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인생의 3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3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몸이고 두 번째가 돈이고 세 번째가 사람입니다. 요 세 가지를 잘 우리가 다스리면 우리 인생은 형통의 길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이에요. 몸의 중요성. 나의 인생은 몸으로 시작이 되고 몸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몸이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마지막 고개까지 몸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내 몸이 사그러지면 이제 내 영혼과 더불어 분리됨을 통해서 내 인생은 몸으로 하는 인생은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몸이 축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의 미천이 돼요. 그러니까 돈도 그 다음 순위고 명예도 그 다음 순위고 권세도 그 다음 순위예요. 여러분의 몸으로 어떤 집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집을 우리 몸으로 마귀의 집을 짓는 자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함께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마귀의 집을 짓는 자들이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집을 짓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삶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입으로는 저주합니다. 눈으로는 남의 뒷조사해서 악한 것을 봐서 판단과 정죄를 하게 됩니다. 손으로는 남의 것 훔치고 남을 때리고 남을 죽이는 폭력하는 손이 되고 발은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돼요. 그래서 이 몸이 마귀의 귀신의 집이 돼가지고 이렇게 불의의 병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마귀의 집을 크게 지은 자가 가룟 유다예요. 스승조차도 은삼십에 팔고 그로 인하여 자기를 자해해서 자살을 하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했노라 하는 그런 비참한 길을 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가 있어요. 나의 몸이 성령의 전으로 삼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같은 몸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된 몸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귀신의 집을 다 철거하고 다 추록으로 다 내보내고 거기 새롭게 새 아파트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겁니다. 집은 주인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원래 이곳이 예전에는 공장이었다가 우리 오기 전에는 가구점이었어요. 공장이었을 적에는 공장과 더불어 폐기물로 많이 찾고
가구점에 있을 적에는 가구가 꽉 찼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까지 가구가 딱 찼어요. 근데 주인이 바뀌니까 이번에는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십자가가 달리고 다 청소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주인이 바뀌면 리모델링해서 철거해가지고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세상의 생각, 귀신의 집들 그런 거 다 철거한 거예요.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겁니다. 내 몸을 성령이 성전 삼고 계시니 우리는 이제 불의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가 된 거예요. 우리의 입은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눈은 상대의 부족함이 보이지만 상대의 좋은 점을 보고 칭찬거리를 보는 복된 눈이 되고, 우리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듣는 귀가 됐고, 우리의 손은 봉사하며 이웃을 도와주는 손이 되고, 우리의 발은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는 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됐어요. 하나님의 집을 그 몸으로 크게 지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입니다. 75세에 하나님 부름받아 그때까지 지었던 우상숭배, 귀신의 집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을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와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복의 통로가 돼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현재 우리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축복의 통로가 내게까지, 여러분에게까지도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이 와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전입니다. 내 몸을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셨는데 그것은 나를 성전 삼아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중에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이 중요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다. 내 몸을 가장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삼고, 두 번째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의의 병기로 사용이 되어지고,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 궁전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내 속에 계신 이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감을 통해 우리 육은 자꾸 벗어지게 되고 육의 열매, 육체의 열매를 다 떠나보내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입은 것입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살아야 내 몸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 살면 내 몸의 가치는 마귀 병기밖에 안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내 몸의 가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서 이웃을 섬겨나갈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몸으로 산제사 드리니가 요셉이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을지라도 성령의 전을 삼고 성령의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서 자기 몸을 거룩하게 지켜나갔을 적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것이 다니엘이에요. 완전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자기 몸을 성전 삼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산제사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입어서 바벨로니아의 총리가 됐던 것이고,
오늘날은 우리 김영석 교수가 있죠.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몸에 성령을 삼고 성전 삼고 성령의 인도받아 따라 살면서 자기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산제사 드릴 수 있기 때문에 100세가 돼서도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으시고 100세가 돼서도 1년에 100번 넘도록 전국에 강연을 다니는 분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몸,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사로 주의 성령의 인도 따라 드려지게 되면 우리 몸은 건강해지고 우리 몸은 축복받은 몸으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돈이에요.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친구가 돈입니다. 돈은 산소와 같아서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의 시대는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은 아주 중요해요. 내 영의 중심이죠. 이 내 영은 몸을 입고 있어요. 몸이 없으면 영은 떠나야 합니다. 이 몸은 환경을 입고 있어요. 집, 음식, 자동차, 옷. 이 환경을 입혀주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돈이 중요합니다. 돈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켜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하고 그 돈이 최고로 여겨지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물질을 얻어서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수단이 바로 돈이에요. 돈은 산소와 같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합니다. 근데 돈은 또 불과 같아요. 불이 있어야 음식 끓여 먹고 조리해 먹고 추운 겨울에 그 불이 있어가지고 얼어붙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또 잘못 사용하면 집을 다 태우고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불과 같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잘 사용하면 바나바와 같이 위로자가 되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잘못 사용하면 그 돈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 사용하면 복이 되는데 잘못 사용하면 이와 같이 아주 큰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돈보다 사람을 사랑하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고통하는 때 말세가 이르게 되는데 말세가 이르는 비결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때 말세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 돈을 사랑하면 끝이 온다는 겁니다. 집안 식구들도 자기 사랑, 돈을 사랑하면 끝이죠. 말세, 즉 망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이 말세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돈을 쓸 때 옆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쓰면 나의 부족이 저절로 채워지는 겁니다. 기업하는 사람이 소비자를 위해 잘 쓰면 그 기업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자기 착복하게 되면 회사는 망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입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유익한 방향으로 돈을 썼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돈을 쓰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내가 돈을 쓸 때 옆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쓰면 나의 부족이 저절로 채워지게 되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돈을 가장 미련하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은 가장 미련한 것이고, 종업원들을 위해서, 소비자를 위하여 잘 사용하는 건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돈 100데나리온을 꼬가고 갚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가지고, 야, 왜 너 돈 안 갚아? 그래가지고 멱살을 잡고 네, 사장님 돈 갚을 게 없습니다. 자식 팔아도 안 되고 이거 뭐 어떻게 길이 없습니다. 제발 좀 1년만 좀 봐주세요. 안 돼. 나쁜 놈서.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둬놓았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나쁜 놈서. 그래서 그 사람 역시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자, 100데나리온, 그것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했더라면 자기 1만 달란트도 탕감받고 자기도 삶을 살아가는데 복을 받아서, 그래서 돈도 얻고 인심도 얻게 됐을 것인데, 사람보다 100데나리온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람에 자기도 감옥 가고 돈도 잃고 인심도 잃고 사람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자가 됐습니다. 내가 돈만 계속 추구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죠. 지리의 유혹 때문에, 지리의 염려 때문에, 야, 교회 다니다가는 이거 돈에 많기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이거 뭐 돈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야, 부모 섬기려면 이거 돈이 많이 들겠다. 그러니 부모 모른 척 하자. 관계 끊자. 그래가지고 부모도,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참에 돈 나누자. 그래가지고 부부관계도 끊어집니다. 사람 관계가 끊어지면 이웃 사람을 통해서 돈에 나가게 되고 불행해지면서 천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고 사람보다도 돈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자식 관계, 부모 관계, 이웃 관계 끊어지게 해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대로 이웃을 위해서 돈을 쓰게 함으로 사람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을 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잘 먹고 잘 살게 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책임인데, 하나님은 그 책임을 직접 선사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시고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 대신해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시는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이 바치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점점 그 행복의 관계를 넓혀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중요합니다. 산소와 같아요. 더군다나 요새 시대에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사람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복은 누굴 통해서 와요? 사람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나 혼자 자연인이 돼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사람을 통해 복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보다 사람을 더 중요히 여기면, 사랑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각 사람은 돕는 배필로 나에게 보내준 자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죠. 가부, 물론 요새 가부도 다 좋다고 하지만 좋지 않겠죠. 호레비도 역시 마찬가지, 고아도 마찬가지. 혼자 사람이 사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보내주신 겁니다. 자, 근상이 혼자 사는 게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은 정수기를 붙여주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도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남편, 아내를 붙여주시고 또 여러분들 자녀, 이웃 등등을 돕는 배필로 붙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독처하는 나 좋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조기수 집사 혼자 호렙에 사는 게 좋지 않아가지고 장미순 권사님을 붙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돕는 배필로.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모든 사람은 나에게 복을 주려고 온 돕는 배필이에요. 나의 주변의 사람들은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한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고 반대로 생각하면 나도 역시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돕는 배필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 돕는 배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겐 가룟 유다가 있었죠. 마귀 새끼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가룟 유다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물론 때문에는 아니지만 우리 구속을 위한 섭리가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자, 가룟 유다가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그러실지라도 가룟 유다를 끝까지 돕는 배필로 사랑합니다. 그로 인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룟 유다를 할지라도 돕는 배필로 아시고 끝까지 사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돕는 배필, 즉 하나님의 복 배달꾼이에요.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복 전달받아야 하고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을 또 전달을 해 줘야 합니다.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주게 함으로써 축복된 인간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저놈의 자식 집니다. 그게 아니고 내게 있는 돕는 배필이다. 아이고 남편 평생 면수다가 아니라 나를 돕는 배필이다. 왜 여러분들 이웃이 저 이웃 아주 나쁜 사람이다가 아니라 저 이웃도 나에게 돕는 배필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셔야 하고 그렇게 여기셔야 합니다. 사람의 참된 행복은 사람을 통해서 와요. 우리는 이웃의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공급을 받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도 사람 때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한 몸, 즉 사회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나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 여기시고 나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돕는 배필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아셔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사람 관계 속에서 가까운 사람과는 말씀대로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우리 사람 관계 속에서 내게 맺어진 관계가 있어요. 그것 하나님 말씀하신 관계.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가 잘났건 못났건 부모가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부모가 어쨌든 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또 아비들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계명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자, 부부관계에 있어서 에베소서 5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여자분들은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니까 사랑을 해줘야 되고,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자존심 세워주는 거예요. 남자는 직장에서 무시받아도 살 수 있지만 집에 와서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거는 그거는 못 견디는 겁니다. 남편에게는 자존심이 계속 공급되어야 돼. 자식이 아버지 자존심 공급해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자존심 공급이 안 되면 남편은 아주 이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남편이 어떻게 큰일 일으켰다 하는 이유는 이 자존심이 공급이 안 되고 자존심이 집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자 다루는 방법은 간단해. 자존심만 세워주면 돼. 당신 참 잘합니다. 아주 멋집니다. 훌륭합니다. 자존심만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 속에 아내가 들어가서 그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안주인이고 남자의 주인은 실제는 여자예요. 여자가 안에 들어가서 남편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의 자존심을 잘 채워주라. 그러면 네가 안주인 돼가지고 남편과 더불어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남편을 자존심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대가는 아주 커요. 자, 원수가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 함께 있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러분들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싸우고 멱살잡이하고 죽고 살고 그러지를 말고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은 미운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좋은 사람 상관없이 피를 주고 햇빛 주는 것처럼 매일 너도 해를 보는 것 같이 그거 본받고 피가 오는 거 그거 봐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라. 꼭 미운 사람 구별하고 꼭 나쁜 사람 구별하고 꼭 그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그러지 말아라. 매일 보는 해를 봐라. 해가 어디 편가르게 하냐. 비 오는 거 봐라. 비가 어디 편가르게 하냐. 그 편가르게 하지 말고 그 사랑을 베풀라.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그렇게 온전한 자가 되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을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성전 삼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면 너희 몸은 마귀 집이 아니고 귀신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 돼서 복 있는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니까 그게 최고의 가치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 성전 삼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돈입니다. 돈 너무너무 중요해요. 산소 같아요.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몸을 입어야 사는 것처럼 내 몸은 환경을 입어야 살아요. 좋은 차도 타야 되고 좋은 집도 있어야 되고 좋은 옷도 입어야 되고 좋은 음식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이 돈이 사람보다 더 우선이 돼버리면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다 그래가지고 돈만 추구하다가 보면 돈은 불과 같아서 결국은 자기도 태워지기 때문에 너무 돈이 중요하지만 사람보다는 돈을 앞세우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앞세우지 말아라.
사람 잘 사랑하면 그 사람을 통해 돈이 들어오게 돼 있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땅을 파가지고 그 돈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잘 사랑하면 돈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보다 사람 앞세우지 말고 먼저 사람을 앞세우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 만나게 되고 사람과 부딪히게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나를 돕는 배필이에요. 못된 남편도 내가 돕는 배필이고, 못난 자식도 내가 돕는 배필이고, 아주 귀찮은 이웃도 내게 돕는 배필이고, 아울러 우리에게는 말씀 관계 속에 맺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씀대로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고 남편 사랑하고, 남편 순종하고, 아내 사랑하고, 성도 간에 사랑하고, 그리고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은 아주, 집을 잘 지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3대 요소 속에서